계시록 10장 1절로 마지막 11절에 이르는 힘센 천사 두루마리 환상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3번째 강의 내용입니다. 자, 서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은 여섯째 나팔 재앙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등장하는 인터루드 삽경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섯 번째 나팔이 지난 9장 마지막에 있었죠. 그게 두 번째 화였죠. 그럼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여섯 번째 나팔 사이와 중간에 잠깐 이 공백의 기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을 흔히 지난번에도 소개했었죠. 7장에서 삽경에 대한 표현을 했었는데 이것도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위 학자들의 견해는 크게 세 가지의 해석이 있었죠. 하나는 점진적 해석. 그것을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점점 그 재앙이 확대된다라고 하는 게 점진적 해석이고, 반복적 해석. 그것은 카메라 앵글이 A, B, C라는 카메라에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나팔,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대접 재앙이 같은 건데 각도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해석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나선형적 해석인데 점진성을 갖추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점진성이 아닌 반복의 견해를 갖춘 형태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해석들이 왜 이렇게 등장하냐면, 이 소위 이런 중간중간에 삽경과 같은 이런 메시지들이 있어서 장면 전환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해석관을 취해서 해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은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이에 대한 환상 기록인데, 이는 뒤에 이제 11장 1절로 14절과 함께 일곱째 나팔을 향하는 준비 과정에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삽경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럼 11장 15절부터가 이 일곱 번째 나팔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알죠?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9장 마지막부터 10장이죠. 10장 1절부터 그 11장 14절까지는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라 삽경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10장은 11장의 내용을 미리 보여주고 12장부터는 예언의 2부가 시작이 되는 그러한 내용을 예고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다 변화된다 그러죠. 여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고 어디 나와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보면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변화된다. 또 고린도 전서 15장에도 나오잖아요. 마지막 나팔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을 보니까 그 마지막 나팔이 몇 번째 나팔이다? 일곱 번째 나팔이라는 거.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고린도전서 15장이라든지 데살로니가전서라든지 이렇게 보면 마지막 나팔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도대체 뭐냐 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니까 그 마지막 나팔이 무슨 나팔이다? 일곱 번째 나팔이다.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저쪽 칸하고 이쪽 칸하고 온도가 좀 다르죠. 여기는 해로 좀 달궈져서 예배당이 좀 더운데, 더우면 에어컨을 켜고, 에어컨 키기가 좀 거하면 옆에 선풍기를 켜시든지요. 자,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이제 교재를 보시고, 자, 성경을 와서 한번 말씀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내가 또 보니까 이제 환상에서 보는 거죠.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구름은 영광을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구약에서도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그 성전 이전의 성막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보면 구름 기둥 인도하시죠. 그리고 성막에 구름이 가득했죠.
그럴 때 구름은 하나님 임재의 표현이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천사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표현만 하늘의 천사라고 했지 이 힘센 천사는 사실은 천사가 아니고 뭐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의 중간에 고딕으로 되어 있는 중요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제공하는 화면은 세 번째 화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힘센 천사, 어떤 학자들은 능력의 주님을 가리킨다. 유명한 신학자이며 주석가인 핸드릭슨, 그리고 베라우젠이라든지 아니면 스캇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나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취합니다. 두 번째 해석 한번 읽어볼까? 비록 영광의 모습이기는 하지만은 천사는 항상 천사일 뿐 예수님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히려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처럼 천사 중 하나로 보는 것이 낫다. 이렇게 유명한 신학자인 조지 레드라고 하는 분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렌시케는 구약 신학자이면서 성경 주석학자인데 이분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을 취합니다. 왜냐? 천사가 구름 타고 오는 영광의 모습임은 분명하지만 천사는 천사일 뿐이다. 이 해석에 저는 동의해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뭐요? 불기둥. 마치 예수님 모습처럼 흡사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영광의 천사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자, 그러면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손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어디를 밟아요? 땅을 밟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구상을 가리킬 때 뭘로 표현하죠? 지구상 전체를 5대양 6대주. 그러니까 한 발은 이 힘센 천사가 딱 지금 구름을 타고 막 발은 막 빛난 불기둥 갖고 하는 분이 이렇게 천사가 내려오잖아요. 내려왔는데 그 천사가 섰는데 지상에 섰는데 하나는 발은 어디에? 바다에, 하나는 땅에 밟은. 그러니까 모든 통치의 권력을 상징하는 모습이잖아요. 이 부분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천사를. 그걸 보여줘.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 앞서 핸드릭스라든지 이런 분들은, 베라우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 예수님이다 이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자 보십시다. 그 손에 펴놓인 뭐가 있어요? 작은 두루마리를 들었다. 작은 두루마리. 그러면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는데, 이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 사자가 부르짖던 굉장히 우렁차고 두려움의 목소리죠. 그런 소리로 외치니까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하라더라. 막 우레소리와 같은 막 엄청난 큰 소리예요. 근데 일곱 우레소리도 어떻게 해요? 일곱 우레와 같은. 그러니까 막 굉장히 무시무시한 목소리, 우렁찬 목소리고 막 천지를 흔드는 그런 목소리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일곱 말하니까 무슨 소리든지 지금 이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내용이니까 받아 적으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봉하라라는 말은 도장을 찍어, 인이 도장인지잖아요. 도장을 찍어서 봉하고 그거를 기록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왜 기록하지 말아라 할까? 이거는 중요한 비밀을 내용은 이렇게 도장 찍어서 간직하는 그런 거대 전통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또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은 주권과 권능을 향하는 손이죠. 그 손을 들고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네.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소위 말하면 오른손 들고 우리가 여러분 흔히 오른손 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뭐 합니까? 손소 하잖아요. 마치 오른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과 같이 그런 지금 손을 든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6절이란 말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분이고 어떻게 살아계셔요? 영원히 살아계시죠. 그리고 하늘과 그 가운데, 이 말은 천상의 세계,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땅과 그 가운데, 지상의 세계,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삼라만상의 세계를 가리켜요. 이 모든 걸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뭐한다? 지체하지 아니하니. 뭘 지체할까요? 심판이죠. 심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는 낼. 일곱째 천사가 지금 나팔을 불기 전이잖아요. 지금 나팔 불기 전에 지금 상기하는 겁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 근데 지금 맛보기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아직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아직 안 불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면 모든 게 이제 마지막 나팔이니까 심판의 마지막이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그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탕제로 다리면 두 단어예요. 뭐죠? 하나는 율법이고 선지자예요.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죠.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려 오셨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외친 게 뭐냐면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죠?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여러분, 이사야도 새 언약, 예레미야도 새 언약, 그 이후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새 언약을, 새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메시아로 오신다는 메시아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도, 여러분, 그 아브라함 언약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 노아 언약이라든지 그 이전에 소위 말하면 아담이 실패하고 여자의 후손의 뱀범을 상하게 했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주죠. 그 약속이, 언약이 전부 다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메시아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게. 그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비밀이 이루어지다. 그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의 비밀, 감추어진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죠. 생명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마지막 나팔이 이루어지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마지막 나팔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기를 뭐라 하되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받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서 펴놓인 뭐를? 두루마리를 가져라. 생각해 보세요. 그걸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천사에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두루마리를 천사가 그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누구에게 주는 건 지금? 요한에게 주는 겁니다. 가지라 하기로 내가 그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이르되 갖다 어떻게 해요?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먹어라 하고, 그런데 그 먹으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 기쁨으로 하지만 그것이 성취되는 결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현상이 벌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무시무시한 고통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자, 9절에 먹어버리라 하니까 내가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죠. 여러분 두루마리가 이렇게 그걸 먹을 수 있나요? 근데 어찌됐든 이건 하나의 상징 묘사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먹어버렸더니 내 입에는 꿀같이 뭐요? 타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안전하게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내가 소화한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오니까 정말 아멘 하고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심판의 내용 때문에 그냥 배가 쓰게 되는 고통이 임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11절 같이 봅시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힘센 전사가 말하죠. 네가 많은 뭐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4번 반복하고요. 이게 다 단어만 다르지 같은 표현이에요. 자, 백성, 많은 백성이죠. 그리고 모든 족속 똑같죠. 모든 나라 똑같죠. 그 나라마다 각각 말이 다르죠. 방언이라는 그 나라가 사용하는 언어, 그 다음에 그 나라를 통치하는 임금. 그러니까 4번 반복한 거예요. 이게 다시 뭐 한다? 예언하여. 뭘 예언하겠어요? 지금 갔다가 두루마리를 갖다 먹은,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썼던 그 말씀을 누가 먹었어요 지금? 요한이 먹었죠. 요한이 먹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 방언과 예언이 이런 족속과 나라 왕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이루어질 이야기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교재로 돌아와서 두 번째 화면입니다. 교재를 좀 제가 정리한 건데, 힘센 천사가 영광 중에 내려와 바다와 땅을 밟고 외칠 때 우레소리를 발하죠. 그 천상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며 재앙이 실은 것을 나타나는 천사가의 등장이에요. 두 번째 2절은 하늘 메시지가 세상에 전파되었는데 땅과 바다 모든 곳곳에 다 전파된다. 이것은 모든 그 힘센 천사가 지구상을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7절 말씀, 힘센 천사가 창조주께 오른손을 들고 지금 맹세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을 맹세한다. 인봉은 하나님의 그 도장을 딱 찍어서 봉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성취의 과정이 누구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6절 종말의 임방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7째 나팔이 그럼 언제 부는 거야? 곧 온다는 것이죠. 곧.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7절에는 알라라고 하는 그 헬라어에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대라는 의미로도 단어로도 사용됐고 알라라고 하는 단어로 썼는데 두 번째 단어의 알라인데 그러나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7절에 6절과 7절 사이에 그러나를 넣어서 읽으면 좀 더 문맥이 자연스럽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비밀은 뭐냐? 선지자에게 주신 복음서는 곧 성취다. 옛날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질 것이 선포했잖아요. 그처럼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고, 마지막 이제 8절로 11절은 흰센 천사의 손에서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을 갖다 자기가 이 요한이 갖다 먹죠. 먹었더니 입에는 달고 배는 썼죠. 이 요한이 선포해야 될 말씀은 과거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겪은 체험과 흡사하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 구절 적어놨어요. 예레미야 15장 16절, 에스겔 3장 3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더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을 받지만 그 말씀이 성취될 때 고통이 따른다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받으면 기쁜 일이지만은 그 내용은 고통스러운 내용임을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 하면 아까 살펴보다가 좀 중단했는데 힘센 천사는 어떤 누구를 가리키나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이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같이 천사장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두 번째 해석이 좀 더 가깝지 않나 이렇게 보아요. 뭐 어떤 해석을 취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 오히려 두 번째 해석이 저는 좀 가깝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작은 두루마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5장 1절에 보면 인봉한 책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는 해석이 하나 있어요. 자, 그 보면 한편 표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예언이 성취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인데 인봉한 책과는 대조적인 표현으로도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도대체 그러면 작은 두루마리가 뭐냐 이야기할 때 여러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학설을 지금 4가지로 제가 가나다라로 소개했어요. 첫째, 어떤 학자는 사복음서다. 두 번째, 어떤 학자는 요한에게 주신 특별 계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타락한 교회에 대한 심판을 가리키는 내용이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네 번째 해석을 취해요. 장차 일어날 11장 이후에 심판 내용이다. 지금 두루마리가 작은 책으로 펴 있는데 그 내용 갖다 먹으면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펼쳐질 내용이 무엇인지를 미리 이제 그 이야기해 준 표현임을 이렇게 이 진행의 성경의 저는 문맥을 보면 그렇게 연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뭐 예를 들어서 사복음서다, 뭐 특별히 특별계시다, 뭐 교회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다. 이런 것은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고 제가 보기에는 네 번째 해석이 더 홀츠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석한 내용이 가깝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좀 더 표현하면 그 힘센 천사의 맹세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예수께서는 재림을 지체하셨죠. 지체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왜냐하면 나팔불 계속. 그런데 이게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성경을 오래간만에 얼마씩 있다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자, 이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고 하는 맹세입니다. 즉, 준엄한 심판과 종말론적 구원으로 읽어봅시다. 일곱째 나팔을 불면은 곧 하나님의 비밀이 곧 성취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루마리의 특징이 뭐였어요? 먹으니까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썼죠. 이게 무슨 뜻이냐? 요한이 기쁨으로 사명을 받아들임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땐 기뻐요. 그런데 그 배에는 쓰는 것은 그 말씀을 받고 성도로서 누리며 확신하는 것은 기쁨이지만 그 내용이 심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하는 것, 그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럼 너무 기쁜데 그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이 간단치 않지요. 예?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11절인데 그 다음에 나아가서 11장에까지 11장 1절로 14절까지가 삽경이라고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인류에 대한 심판의 주제가 잠시 중단된 것처럼 보여요. 할 수 있는데 이 중 본장은 2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막 부러지는 게 이제 최후 심판이 펼쳐지는 그런 이제 아주 굉장히 클라이막스의 각 다다른 시점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그 일곱째 나팔이 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우리에게 어떤 일종의 인포메이션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제공하고 있다. 특히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라고 하는 힘센 천사의 등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해요? 전 세계적 5대양 6대주에 펼쳐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냥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어디 옛날에 지금 독일에서는 거 얘기하죠. 타임 캡슐을 말이지 지하 600m 밑에다가 놓고 해가지고서는 세계에 큰 세계대전이 일어나거나 지구의 종말이 오면 거기 가서 숨는다 그러잖아요. 잘 숨으라 그래.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하나님의 이 심판 우주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의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가 발을 밟고 있는데 하나는 바다에 서 있고 하나는 육지에 서 있고 그렇게 가능합니까? 네? 우리가 지구 뭡니까? 큰 전지에다가 지구 하나 그려놓고 서 있으면 몰라도 마치 하나님 보시기엔 꼭 그렇게 보이는 거죠. 천사 하나를 내려보냈는데. 근데 무슨 지하 600m, 60km, 한 600km 들어가도 숨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완자 이런 거 있잖아요. 비트볼 같은 거 이렇게 딱 해서 보고 말랑말랑하면 그거 개미나 어떤 누가 그거 모기가 그걸 깨려면 깨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누르면 주물떡하면 다 깨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아무래도 여러분 이스라엘 하마스 지금 했는데 서로 5,000발 이쪽은 6,000발 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쏜가 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그냥 아직 멀쩡하지는 않지만 다 종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한번 손으로 비비면 지구는 완전 뭉개지는 거. 그걸 모르는 거죠. 인간이
조금 과학적이고 어디 좀 뭔가 좀 높은 자리에 가면 되게 건방져요. 예? 보세요. 우리도 현대 정권을 보면 알잖아요. 예? 정권 바뀌면 지가 뭔데 막 전부 다 뒤집어. 어? 이 대통령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일개 여기 지방자치대 장도 바뀌면 그러잖아요. 서울시장 바뀌면 옛날에 무슨 뭐 아이러브 서울 다 때려쳐 막. 박원순이 한 거 다 때려치고 뭐 오세훈이 다시 하고 또 누가 또 이제 시장 바뀌면 또 그거 다 때려치고 또 하고 무슨 난리인지. 응? 왜 전임이 해놨으면 어때요? 그냥 좀 놔두면 될 거 아니야. 모든 거 다 부정하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응? 우리 이제 목회자들한테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제 선배 목사들이 후배 목사들이 어디 담임 목사로 부임을 가잖아요. 그러면 뭐 하냐? 최소한 3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왜? 전임 목사가 해놓은 거 손대지 말아라. 그럼 교인들은 안 달라할 거 아닙니까? 왜 목사님 새로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냐? 근데 손을 대서 부작용 나는 게 더 많다. 그게 이제 경험 있는 목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깝깝하죠. 고리타분하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자녀들 손들 중에 국가의 지도자도 나오고 뭐 국회의원도 되고 시장도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준비된 마인드가 필요해요. 어떤 마인드?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주의 나라에서 큰 자 되려면 어떻게 해요? 종이 되어 섬기세요. 기독교인은 자기가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CEO가 됐다. 어떤 회장이 되고 그룹을 운영하는 사람이 돼도 그래도 나는 뭐 한다? 종이 되어 섬기는 어떤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성경적인 모습 리더십이에요. 우리 흔히 이야기해요. 안타까운 게 여러분요. 이게 이런 것을 어디서가 안 가르쳐 신학대학원에서도 안 가르쳐요. 어? 박사과정이나 가야 가르치는 거야. 신학대학원에서는 막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3년 동안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102학점을 냈는데 예? 그것도 많다고 막 줄여달라고 난리죠 지금. 근데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근데 예를 들어 크리스찬 리더십, 그 다음에 뭐 크리스찬 예를 들어 목회자의 소위 말하면 세계관 이런 거 뭐 신학학부나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한 학기를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데 안타깝죠. 물론 어떤 분이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를 했다. 한 강좌 들었다가 내 세계관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세계관이 형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학생을 바로 초입에 못 가르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뭔지를 모르니까. 성경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닌가. 그러려면 성경을 알려면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구약의 역사를 알아고 신약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2000년 동안 지내온 2000년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다 배워야 되는 거지 사실. 그래야 내가 복음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복음적인 내가 삶의 철학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다 밑바탕이 있어야.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는데 안타깝죠? 자, 다시 결론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바다와 땅을 밟고 그 있는 힘센 천사가 등장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요한이 작은 두루를 먹는 모습은 축복과 저주가 담긴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을 주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심판과 진노를 담고 있기에 고통스러울 것임을 상기하고 있다.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가? 동시에 심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죠. 사는 나그네 길 인생길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과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서 이 거센 도전, 세파의 도전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